친구들 안녕. 시간이 또 지나서 오늘 또 새로운 수업 시간이 됐어요. 우리 친구들 어떻게 잘 지내고 있나요? 이제 아마 곧 있으면 다음 주 수업 때는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될 건데, 그 전에 영상이 하나 더 올라가겠지만 선생님 그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빨리 만나서 선생님하고 즐거운 수업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다 라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야기, 어떤 이야기인지 궁금하신가요? 우리 기도하고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야기를 우리 친구들과 나눌 겁니다. 여리고성이라는 커다란 장애물이 믿음을 가진 백성들이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들으면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에 대한 강한 믿음이 생겨서 우리 친구들이 겪는 많은 장애물과 어려움 속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우리 백성들이 처음 만났던 어떤 그런 난관을 극복하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난관이 뭐였을 것 같으세요? 네, 보시는 것처럼 그 커다란 난관은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게 어떤 난관이었을지 우리 일단 이야기를 듣기 전에 성경절 하나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여호수아 6장 20절 말씀입니다. 여기 오타가 있네요. 외친입니다. 소리를 지르니까 성벽이 무너져 내렸던 아주 놀라운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우리 그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죽고 나서 백성들은 뭐에 빠졌다고 했나요? 아주 큰 두려움에 빠졌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때 그들에게 나타난 게 무엇이 있었죠? 새로운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인 언약궤가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겪었던 기적은 어떤 기적이었나요? 언약궤를 앞세워 갔을 때 강물이 갈라지고 말라서 이 백성들이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죠.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출애굽 이후부터 이 백성들은 계속해서 어떤 모습을 보이나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크신 능력으로 그 시험 속에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자신들을 구해내 주셔도 이 백성들은 다른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이길 수 있어, 하나님이 우리 편이야 하는 것보다 항상 시류에 빠지고 우리를 왜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이 고생을 시키냐며 불평불만을 했어요. 새로운 세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이 새로운 세대들도 그 약속된 언약궤를 의지하여서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나타난 이 커다란 성을 보고 다시 시리에, 그러니까 큰 실망감에 빠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이 성이 어떤가요? 견고해 보이시나요? 성벽 아래에 아주 높은 제방도 있고 그 제방들 틈에 깊은 회자도 있고, 전문 군인들이 아니고 광야를 헤맸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커다란 성을 함락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을 겁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나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성을 무너뜨릴 수 있나요? 공격할 수 있나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백성들은 더더욱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 커다란 성에는 그에 걸맞게 더 커다란 민족이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도저히 내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은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래요? 포기하실 건가요? 슬퍼하실 건가요? 부모님께 도움을 구할 건가요? 이 백성들은 또다시
그런 도움과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할아버지나 아빠, 엄마한테 들었을 때 40년 전에도 여기에 이렇게 커다란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도망쳤다던데,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다던데 결국 다시 여기로 올 거였어? 그럴 거면 우리는 왜 40년 동안 고생을 한 거야? 어차피 여기서 다 죽을 거 아니야? 그 많은 기적들과 그 고난을 겪었으면서도 이 백성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했어요. 우리가 믿음이 부족했기에 그 약속된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을 고생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인데, 새로운 세대들은 아직도 그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다란 두려움에 빠져 있었어요. 자신들 앞에 자신들이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무언가가 나타났다고 또다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넌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요? 내가 무언가를 해결하고 이겨내고 싶을 때, 그것이 내가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것 같을 때, 하지만 이들은 다행히도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여호수아라는 훌륭한 지도자를 새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세요. 너희가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넌 것처럼 언약궤와 함께 저 성을 무너뜨릴 것이다. 이해가 되시나요? 커다란 대포와 공성 무기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이 언약궤와 함께 함으로써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 언약궤를 메고 일주일 동안 성 밖을 돌아라. 성 둘레를 이 언약궤와 함께 나팔 불며 참미하며 행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언약궤를 메고 저 커다란 성 주변을 뭐 하라는 거예요? 그냥 돌라라는 거예요. 성을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번 돌고. 여러분들에게 만약 그런 명령이 내려진다면 순종할 수 있겠어요? 저 커다란 성벽 위에는 활과 창과 아주 좋은 무기들을 두른 자신들보다 한창 큰 병사들이 득실득실한데 아무런 보호도 없이 그저 언약궤를 메고 성 밖을 돌라는 거예요. 화살이 날아오면, 창이 날아오면 속수무책일 텐데 그 행동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신기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못할 게 없다라는 당당함은 가지지 못하는데 항상 순종합니다. 애시당초 하나님과 함께하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당당함과 자신감으로 헤쳐나가야 할 텐데 그러진 못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땐 좌절을 일단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라 그러면 그게 아무리 어려운 거더라도 뭐 해요? 순종했어요. 그리고 그 순종에는 항상 승리와 극복이라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명령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서도 순종했어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언약궤를 앞세워서 이 성을 돌기 시작합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그리고 그 마지막 날 이들이 순종했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이들이 마지막으로 순종하고 나팔을 불며 소리를 질렀을 때 이 사진에서 나오는 것처럼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커다란 성이 활 한 발, 화살 한 발, 창 한 자루 던지지 않고도 그저 하나님께 순종했던 결과만으로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백성들은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일들을 겪게 되고 우리는 그 속에서 무언가를 의지할 것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의지하여서 내가 그 일들을,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강한 확신과 그 확신에 대한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을 때 나에게 주어진 일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을 때
하나님께 우리는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우리는 승리를 얻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순종에는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용기는 바꿔 말하면 아주 강한 믿음이에요.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으니까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도저히 해결해 나갈 수 없는 이 일도 해결해 갈 수 있을 거야 하는 강한 믿음과 그 일을 실천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은 다 무너져 내릴 거예요. 선생님이 경험했던 이야기를 하나 해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대학 시절에 공부를 할 때 신학과라는 곳에서 공부를 했어요. 목사님이 되기 위해서 가는 곳인데 선생님이 그곳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군대를 가야 할 때가 됐습니다. 군대를 가야 하는데 선생님 동기들,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이 될 친구들과 다 같이 군대를 갔어요. 가서 훈련을 받고 여기저기 다 흩어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주 5일제였기 때문에 군인들도 안식일날 교회에 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어떻게 보면은 안타깝게도 선생님은 군대에서도 안식일날 교회를 가지 못하는 세 부대가 있었는데 하필 그 중에 한 부대에 가게 된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안식일마다 교회 가고 그 교회에서 오후까지 푹 휴식을 취한 뒤에 다시 부대로 복귀했는데 선생님은 어땠다고요? 그냥 안식일날도 교회에 가지 못하고 근무를 하게 됐어요. 선생님이 정말 깊은 시류에 빠졌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했을까요? 그럼 이렇게 된 거 안식일 지키지 말고 뭐 군대에 있는 동안 뭐 그냥 다른 사람처럼 하지 이랬을까요? 선생님이 아주 많이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을까요? 응답해 주셨습니다. 어떤 응답이었을까요? 물론 현실적으로 제가 다시 교회를 갈 수 있게 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였어요. 왜냐면 선생님이 말해줄 수는 없지만 그런 군대에서의 상황 속에서 선생님은 외출이 금지된 부대의 하나였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어떤 기적이 벌어졌냐면요, 선생님이 잘 알고 지냈던 은사님이 장교 출신이셨는데 그 은사님이 선생님이 교회를 나가지 못한다는 소식을 듣고 안타까워서 함께 기도하던 중에 선생님이 있던 부대의 제일 대장, 선생님의 부대를 이끌었던 대대장님이 그 시기에 하필이면 우리 은사님, 선생님의 은사님과 동기인 분이 선생님 부대로 오게 됐어요. 여러분들, 선생님의 은사님, 그러니까 선생님의 친구분이 부대에 오셔서 선생님의 이런 사정을 아시고 어떻게 해주셨을까요? 선생님이 안식일날 근무를 서지 않고, 그러니까 그 예배 드리는 시간을 구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렇게 안내를 해주셨어요. 제일 큰 대장이었기 때문에 중간 대장, 더 작은 대장이 이렇게 있었는데 선생님이 이 중간 대장 밑에 있었는데 그 중간 대장에게 연락을 해서 윤수가 안식일날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은 고정을 해줘라. 근무 시간을 오전 말고 오후나 새벽에만 늘어갈 수 있도록 해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선생님이 안식일날 교회에 나갈 수는 없었지만 다른 친구들이 예배 드리는 시간에 선생님이 혼자서 성경책 보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였어요. 선생님이 군대에 처음에 가서 이제 부대에 배치받고 우리 안식일 교인들을 총괄하시는 목사님한테 연락 드렸을 때 그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아이고 윤수 학생 이거 어떡하냐. 그 세 부대는, 선생님이 있었던 부대 말고 다른 두 부대까지 포함해서 세 부대는 그 부대장들이 하지 말하면 어쩔 수 없는 이런 지침들이 통하지 않는 부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안식일 교회의 군인들을 모두 총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서도 어쩔 수 없다고 한 일이었지만 선생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선생님이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셨답니다. 친구들, 갑자기 천만금이 생기고 내가 갑자기 IQ가 200이 되고 하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맞닥뜨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성을 돌기만 했을 때 이 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용기를 가지고 순종함으로써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앞에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이 무너져 내리는 그 큰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경험들을 꼭 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원스님 오늘 기도하고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일으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그 일으켜 세우심에 대한 강한 확신이 생겨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떤 위기와 고난의 순간이 와도 하나님께 의지함으로써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럼 친구들 안녕.